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 누림이라는 콘텐츠 찾아내서 지금 7년을 인도받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되면서 정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서 되어지는 축복 있다고 그랬죠.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그래서 삶도 되어지고 여러분의 일, 우리 렘넌트 학업, 또 우리의 미래, 사역, 일, 모든 그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되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는 뭐 친구하고도 약속을 하면 그걸 지키는 것이 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면서 가끔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런데 말씀을 잡고 있는데 왜 잘 안 이루어질까? 왜 자꾸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못 누릴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갈등이 좀 있는 그런 모습. 근데 뭐 그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접할 때 분명히 역사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될까? 근데 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이 성경의 주제가 이 복음으로 기록이 돼 있다는 거, 더 원색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관점으로 기록됐다는 거.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염려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요즘에는 너무 행복한 그런 말씀을 잡고 인도받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감사한. 그래서 제가 오늘 맥주절에 나의 진정한 감사는 뭔가, 물론 뭐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런 감사도 있지만, 시대의 복음 누림을 찾아내게 하셔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 이거를 이렇게 깨닫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진심의 감사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이 실제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제가 인도받는 중에 한 요절이 저에게 믿음으로 탁 다가왔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그리고 아멘이란 뜻은 나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가 되고 아멘이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관점으로 이 말씀이 보일 때 예가 되고 아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내가 잘하고 있구나, 정말 말씀을 복음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게 너무 귀하고 감사하구나. 그래서 저는 올 2024년의 맥주절이 최고의 감사의 절기가 아닌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우리가 뭐 잘 알듯이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할 세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그래서 지금 오늘은 맥주절인데, 맥주절은 표현하기를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그런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나와 가지고 약 50일 정도 됐을 때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죠. 근데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잡고 이렇게 나왔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를 않는 그런 모습들이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잘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곡식을 심어 가지고 첫 소출이 나오게 됐는데 그게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제 구체적으로 맥추절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오순절이라 그러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걸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말은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고 열흘만, 그래서 40일과 열흘 합하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50일 만에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됐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맥추절에 여러분이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좀 결단하고 믿음 안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교훈으로 거울로 준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것을 실제화시키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복음 안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도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왜 지키느냐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인도받고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감사도 들어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 인도받는 삶이 맞는가 안 맞는가, 정말 받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날이 오순절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복음 누리는 컨텐츠를 찾아내서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뭡니까? 성령 인도받게 해주세요. 그게 고백 선포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오순절의 날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의 인도를 아주 세밀하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근데 그분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게 26절에 나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거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말씀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여러분 붙잡아야 되겠죠? 뭘로 붙잡아야 된다? 복음 관점,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야만 말씀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걸 아주 실제로 설명한 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이라고 그랬죠. 7절에 그렇게 말씀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실상을 말한다는 건 실상.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주는 분이 오신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왜 지금 여러분 개인, 삶, 일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성령 인도를 안 받아서. 성령 인도 받아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절에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셔야 돼요.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 인도받으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은 증거를 줬잖아요. 누구에게? 가장 낮고 지식이 좀 부족하고 배움이 부족하고 배경이 없는 초대교회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정말 오순절 날이 임하는 그 시간표 속에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때 뭐 했어요? 자신을 넘어설 수 있고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고, 그때 상황이 예수 믿으면 감옥 가야 되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영향 안 받아.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 영향 안 받아.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 안수받은 분들이 뭐 갖고 세상을 살았냐?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7 집사를 세웠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성령이. 여러분 삶에 왜 어려우냐? 성령 의지를 안 해서. 성령 인도받아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최고의 지식자였고 굉장한 배경과 어떤 그런 권세를 갖고 그 시대의 언어가 5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자유롭게 쓰는 사도 바울. 그럼 굉장한 엘리트였죠? 근데 그 엘리트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볼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라면 그 사람들은 뭐 좀 무식쟁이였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성령을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맥주절에 성령 의지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 의지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면 영적 분별력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았는데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 의지를 안 해요. 뭐 내가 살아도 뭐 잘 사는데 막 굳이 성령 인도. 그럼 천지차입니다. 성령은 무한대의 지혜가 들어있고 여러분의 IQ는 180이요. 많이 쳐줘서 200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략 대부분의 사람들 110, 120 수준. 그거 갖고 살아갖고는 한계 와요. 여러분 성령님은 무한하신 무한대의 능력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성령의 지혜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의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뭔가 이렇게 좀 앞장서서 리더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좀 저 밑에 조롱받고 뭐 업신여김 당하고 이런 모습으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인 성령을 못 찾아내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모든 삶의 리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 세상을 리더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수시로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요절 하나,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요 요절은 외워두세요.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거는 사도 바울이 부탁한 요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뭔가 세상 지식이 있고 배경이 있고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살아갖고는 세상 못 이기겠더라.
내가 육신에 자꾸 묶이더라. 그래 여러분 지금 세상에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세상에 동화되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세상 문화 속에 휩쓸리게 되고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 의지를 안 해서 그래요. 한 요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언약으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절에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누려야 해요. 성령 인도받는 삶이 돼야 승리한다. 그래서 맥주절이 뭐냐? 오순절이 뭐냐? 성령의 능력 가지고 초대교회가 살았던 것처럼 바울이 부탁하는 그 말씀을 잡고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언약을 잡고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한 챕터씩 말씀을 이뤄 나가는데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 39권의 요약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갔는가를 정리해 놓은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만 읽어도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아갔는가를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어떤 언약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메시아 언약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메시아 언약. 그 메시아 언약을 가졌다는 말은 메시아의 의미를 잡았을 때 누구든지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기준이 뭐였어요? 피언약에 대한 것을 설명했는데 그 피언약을 가지고 인도받았다는 내용이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는 뜻이야. 메시아의 의미를.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 그 말은 메시아 언약 잡고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 더 소개하면 여러분이 정말 이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붙잡은 게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잖아요. 피의 의미를 어려서부터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 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그러면 모세의 신앙이 뭐였냐 하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40년 동안 지도자로 인도를 받고 그 삶을 살아갔는데 모세가 굉장한 시대적인 지도자였고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마지막 평가할 때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120세였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120년을 살았는데도 전혀 건강에 문제없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그렇게 살았냐 하는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그 모세의 신앙을 정리해 놨어요.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송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위하여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세는 구약의 사람인데도 그리스도 확실히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세가 모세 오경 썼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누가 썼느냐? 저자가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가 무슨 중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살았다 그 말. 피언약 그 주인공인 그 실체인 그리스도 언약 잡고 살았다 그 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봐요. 이 모세는 그리스도 언약 잡고 그 왕자잖아요. 왕자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 자라게 됐잖아요. 왕자도 버렸다니까. 왕자보다도 그리스도 잡으면 된다. 여러분 어떤 세상 명예보다도 그리스도 잡으면 된다. 오늘 그리스도 잡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정리하면서 확실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라. 그게 이번 한 달의 메시지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2장, 3장을 가지고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 언약이 내 것 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세 요절 드렸는데 뭐를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성경이 다른 거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책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한 책이 없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신자도 인정해요. AD, BC, AD 전환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건 다 인정해, 세상 사람들도.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설명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경 들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으라고. 누가 그 언약 잡았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면서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제자들에게 질문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거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되면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모든 축복 누리는 능력을 붙잡은 거예요. 반석, 음부권세가 하지 못한 권세,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고백을 했죠.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는 배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의 칭호를 받았던 사람인데 바리새인의 칭호를 받을 정도면 잠언서 같은 건 다 외웁니다. 어려서부터 매일 한 절씩 한 장씩 외워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받은 히브리인들은 그 바리새의 칭호를 받는 사람들은 잠언서 거의 다 외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을 알고 있어.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너무 핫하나. 뭐 배움도 배운 거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배경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저 사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 그랬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이제까지 배운 그 말은 맞는데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건 아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는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자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들킨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돌로 죽여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려 맞아 죽을 때 거기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게 증인으로 섰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강한 빛이 내려 비쳤는데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답났어요. 아 예수님 부활했다더니 맞네. 아 그리고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라 했더니 정말 맞네. 여기에 완전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오늘 다시 한번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눠 나가면서 그리스도가 확증되는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3절 오늘 여러분 이 1절에 3절에 다 나오잖아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얘기한 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우리 조상들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위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유의 상속자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4절 5절에 그는 천사보다 훨씬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음이니.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한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영한 주의 나라와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영원한 그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규, 지팡이, 막대기, 그 왕들이 들고 있는 금홀, 그걸 가리켜서 규라고 그래. 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정말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큰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특별히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삶을 얻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말씀해 준다는 거죠.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늘 그 내용 중에 그 2장 14절부터 18절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다 잘 몰라도 그 내용에 뭐가 들어있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13절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뭐예요? 예수님이 왕권으로 오셨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인간은 마귀에게 완전히 노예예요. 완전히 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마귀에게 잡혀서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마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으로 오셨다.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에요. 자, 그리고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요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 자손.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 여러분이 아브라함 자손인 걸 믿어요? 언약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진 언약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붙잡은 것이 뭐예요? 메시아 언약을 잡고 승리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나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입을 자, 아브라함 축복이 여러분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아브라함이 피제사를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그 언약이 내 것 되는데 24년 걸렸다니까. 그 언약을, 피 언약의 그 비밀, 그 의미가 내 것 되는데 24년 걸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누리면서 76년을 살았어요. 잘 사는 거죠? 언약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언약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생애가 이 복음 누리는 걸 지금 7년 했는데 앞으로 10년이 막 기대돼. 어떤 지혜로 이 세상을 멋지게 살까? 멋지게 살 것 같지 않아요? 잘 안 보이시나 보는데 저는 멋지게, 왜냐면 저는 이번 주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의 은혜를, 우리 주보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복음 누림과 현장 증거에 대한 간증하는 날, 금요일을 포럼하는 날로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제가 운동하다가 어떤 분 만났는데 85세 된 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 한 주 또 만나갖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분이 뭔가 이렇게 정말 뭔가 신앙적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도움이 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어서 이제 이분 놓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는데 이번 주 만났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운동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잠깐 나누는데 그분의 그 가정사를 잠깐 들었어요. 가정사를 들었는데 아내 되는 분이 한 1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5년은 병원에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치료받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분 뭐 그거를 전체를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하반신 위에는 살아있고 밑에는 마비가 된 그런 상황.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그걸 계속 이렇게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왜냐면 그냥 뭐 의식 없이 누워있으면 병원에 있어도 되지만 그냥 다 이렇게 생활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은데 하반신만 좀 마비가 온 상태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집에서 자기는 생활하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생활하는데 이제 간병인 2명을 가지고 4일은 간병인이 와서 하고 나머지는 남편이 그거를. 근데 여러분 남편이 8년을 그걸 했으니까 어떻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승질 다 죽었다고. 옛날은 막 그냥 뭐 자신이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뭐 삶도 응답받고 뭐 경제적으로 응답받고 막 한가닥 했었는데 요즘엔 제가 수그려 하고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면 아내를 돌봐야 되니까. 여러분 아내의 그런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야, 그분도 대단하다고. 8년을 그렇게 여러분 살아왔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그 아내를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식사를 마치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정말 제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혹시 같이 가시면 안 되겠다. 그랬더니 양반이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해준다면 너무 기쁘지요. 너무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마침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집이 5분 거리밖에 안 돼. 차로다가.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제가 가서 만났는데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제가 가니까 이렇게 단상 이렇게 놓고 앉히시더라고. 이렇게 앉히셔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얼굴을 보니까 정말 젊어서 한가닥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아주 지금 79세인데도 얼마나 그 얼굴이 완전히 뭐 60대 얼굴밖에 안 돼요. 아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거기를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 가정의 신앙 배경이 이 두 분은 천주교인이고 큰 딸이 천주교인데 그 천주교인 딸의 가정에서 지금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가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제가 한 5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동자 한 들이고 움직이지도 않고 저를 쫙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빨려 들어가고 30분을 얘기를 했죠. 뭘 얘기했겠어요? 복음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제가 이렇게 제 간증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간증도 하고 제가 특별히 그 호스피스 완화병동에서 79세를 만나가지고 3년 사역한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간증을 쫙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양반이 뭐 눈동자 하나 흐트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쫙 전하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하고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해서 카드를 주면서 우선 한번 읽게 하고 그래서 그걸 따라 읽도록 딱 했는데 이분이 딱 하는데 남편이 또 저걸 딱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하고 영접 기도를 해서 우리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남편이 두 손을 딱 접더니 남편도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남편하고 같이 영접 기도를 딱 했습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딱 했더니 그리고는 이제 제가 3주 전에 그 남편에게 카드를 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주니까 이분이 한 서너 번 읽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자기가 뭐 좋아서 그냥 읽어는 봤지만 결단은 안 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니까 이분이 결단을 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한번 이것을 애워가지고 한번 인도받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제가 79세 되신 분을 호스피스 완화병동에서 만나서 카드를 주면서 애우라 그럴 때 이분이 한 얘기가 목사님 애우면 잊어먹고 돌아서면 잊어먹어.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때 한번 써먹은 게 있거든요. 돌아서면 잊어먹는데 한 번 애우면 안 빠져나간다고.
그랬더니 이분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자기가 애우고 하루에 뭐 집에 계속 누워 계시니까 그래서 계속 그거를 고백 선포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가정에 아마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근데 마침 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딱 끝내고 나니까 자기 딸이 아주 기독교의 열심당원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뭐 교회에서 살 정도로 열심인데 한 번은 언제 기회 되면 목사님을 좀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근데 놀라운 사실, 이분이 천주교로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데 굉장히 자기 주관이 강했다고 그래요. 자기 신앙 천주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겠다고 딱 결단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자기가 마음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살겠나라고 결단을 하시더라고. 앞으로 하나님의 큰 증거가 그 가정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림하면서 저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복음 안에서 제대로 사는 삶 되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7, 18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앞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대제사장, 예수님을 대제사장,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라고 여러분 그 한 장만 넘기면 나오잖아요. 4장 14절에,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런 은혜를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큰 대제사장.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세 직분이 나오죠. 왕으로 오셨다, 선지자로 오셨다,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의미를 그렇게 깨달아야 여러분이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복음 관점으로 본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우리가 좀 설명해야 될 부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짝을 찾아서 설명을 나누고 언약을 잡는다면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주셨다. 참 안식.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 안식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안식에 들어가는 분이 많지 않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 믿을 때 평안 줬습니다. 평안 줬는데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 평안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찾아보기 어렵다니까. 안식 쉼을 준다는 거죠. 편안함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평강과 하나님의 평안을 주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출애굽한 사람이 150만 정도 됩니다. 근데 안식을 제대로 누린, 복음의 능력을 누린 사람 2명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 복음 제대로 누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복음 누리시기를, 참 안식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게 교훈이요. 자, 1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안식 준다는 거죠. 평안 준다는 거죠. 근데 그걸 대부분 예수 믿으면서 일시적으로는 받는데 누리지를 잘 못해. 누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장 7절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완고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 것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10절 11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는. 안식에 못 들어온, 대부분 안식에 못 들어가. 구원 받아놓고도 복음 못 누려.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안식하고 편안하고 쉼이 있고 승리하는 삶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3장 12절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이 뭔가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완고하고 내 주관, 내 생각, 내 기준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8절 19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 안에 못 들어가. 곧 순종하니 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식을 하나님이 주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도 참 안식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참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 주시는 진정한 능력과 참 행복과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맥주절에 성령의 역사, 성령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 숙지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고 오늘 히브리서를 시작하는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성경이 복음 관점, 복음 누린 관점으로 보여져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그대로 능력이 되어서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증거받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 관점으로 말씀이 보여져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능력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에 정말 신앙의 참 축복과 참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